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 말씀. 시편 106편 16절부터 22절 말씀 879쪽에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저녁하고 내일이 마지막 우리 특세인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일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그동안에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어줬던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새롭게 생긴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좀 모아서 마지막 날에는 주 앞에 여러분이 감사한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목조목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적어서 그렇게 드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제안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전격적으로 불러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 그가 꾸었던 두 번의 그 꿈을 늘 붙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꿈으로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꿈으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는 어릴 적에 꿈 꿨다는 얘기만 성경에 나올 뿐이지 그가 그 꿈을 자기 인생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전으로 삼고 달려갔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이 고통을 당한 시간은 대략 13년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은 노예로 팔려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3년은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그 23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하고를 맞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노예를 죽이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도 자동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보통 큰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10년 동안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그 불의함 때문에 종로로 타는 것도 억울한데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옥살이가 어땠는지 오늘 18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감옥은 어떨까? 이때 당시도 아니고
이때부터 거의 2000년 후인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쓰여졌던 배너라고, 그때를 배경으로 한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화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옥에 갇히는데 지하 감옥에서 1년에 햇빛을 거의 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그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곳에서 문둥병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감옥이었거든요. 지하 감옥. 그러나 그 전이면 더 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 감옥에 3년 동안 갇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셉이 당한 고통을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그게 요셉이 당한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몸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는데 몸 옆에다가 일하고 괄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성경의 일자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히, 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착고에 채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몸이 매였다 한 것을 사실은 혼이 매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혼이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혼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너무 정신없는 상태일 때 혼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당한 고통 때문에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브라함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불의했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듬어 결국 쓰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야곱도 물론 마찬가지고 요셉도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 이겨낸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혼이 나갈 정도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아픔을 수년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 고난을 요셉이 당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고통의 이유다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야곱 유형의 고통이 있어요. 야곱 유형의 고통은 그가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는 상태로 쓰기 위하여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아니 블레셋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큰 잘못에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면 내 백성이니까요.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으려고 한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아이하고 우리 옆집의 아이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나는 옆집의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이는 따끔하게 혼냅니다. 왜?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을 버리진 않지만, 절대로 버리진 않지만, 그러나 막 살도록 두진 않는다. 그를 고난을 주어서라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고쳐나간다. 이게 고난의 하나의 이유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의 유형은 요셉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유형은 야곱 유형하고 달라요. 야곱은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지만 요셉 유형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 둘 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어떤 죄 때문은 아닌데, 정말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굳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어야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기만 하고 윤택하기만 할 때는 사람이 잘 다듬어지지가 않고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성품이 언제 성장하든가, 내가 내 믿음이 언제 더 좋아지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제자 훈련 같은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이거를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성이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훈련이 뭐가 필요하냐면 성품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품훈련.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훈련은 성품 훈련은 언제 되느냐면 고난을 당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과 성품 훈련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에게는 그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치고 혼이 나가고 팔딱 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으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견디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쉬고 울음이 나올 때는 울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는 소리를 지르며 그러면서 할 수 없으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작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근데 그 수용소에서 끝까지 결국 버티고 살아났거든요. 이분이 살아난 다음에 책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 수용소 생활하던 사람 중에 끝까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특별히 어떤 인생의 의미가 아주 강한 사람,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강한 사람은 많이 살아나더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었는데 잡혀온 사람은 내가 꼭 살아서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 논문을 쓰고 거의 완성 단계였는데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잡혀온 사람 중에는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논문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 등 의미가 강한 사람은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의미요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났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과 한숨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할 수 없어서 버텼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살다 보면 있거든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날 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 위로 붙들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부분이거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고난의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견고케 하고 이겨낼 힘을 주며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런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 요셉은 몰랐지만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 감옥에서 그를 왕을 통하여 건져내셨다. 이게 19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겠지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왕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총리 대신은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내각 책임제의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나라의 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로 이 요셉이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21절 2절까지 보세요. 시작. 그를 그의 주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모든 관리들과 지혜자들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이때 당시에 애굽은 그 일대의 최고의 나라였거든요. 최고의 나라인데 그 최고의 나라의 수상이 되어서 그 많은 관리들과 지혜자들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안에 그가 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옥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 13년의 기간은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훈련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겉으로 보는 건 고난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훈련이었던 거거든요. 그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가 딱 나왔을 때 놀라운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21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요셉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요셉같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단계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단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꾼 것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볕단과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더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핍박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맥스웰은 하면서 요셉이 아직 어려서 알아야 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르던 것을 배우는 단계예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단계, 그게 그의 13년의 과정인 거예요. 종으로 생활하고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드디어 세상을 읽게 되고 사람을 읽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사람들의 생리가 어떤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거 익히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그는 성품이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배움과 성장이
결실로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이 결실로 전격적으로 바뀌는 단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이 되는데, 영성도 훈련이 되고 성품도 훈련이 되었을 때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결실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훈련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쌓은 내공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단계입니다. 훈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고 나니까, 그 내공이 쌓이고 나니까 요셉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다른 나라는 풍년이 있다고 좋다 하면 쓰기만 했지만 요셉은 저장을 합니다. 흉년의 시기에 그걸 단계적으로 양식을 풀어내면서 국가에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이 굉장한 부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지와 화폐 개혁을 이루고요, 주변의 나라까지 먹여 살리고요, 이 쌓인 내공으로 엄청나게 전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맥스웰은 요셉의 이 네 단계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거의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거죠.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그 사람에게 정말 훈련에 필요한 기간인데 훈련이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단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13년의 그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면서 거기서 우리를 영성으로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버티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버티고 말씀 보며 버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좋은 모습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지금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